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23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좀 어색하더군요. 보통 다니는 길이 아닌 작은 샛길이나 골목으로 자꾸 안내하는 것이었죠. 옆에 타고 있던 동료가 내비게이션의 설정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경로 안내의 우선순위가 추천도로 우선이 아니라 거리 우선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사정과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로 무조건 안내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실제 소요 시간은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설정을 바꿔주니 내비게이션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공동체마다 또 사람마다 설정이 다릅니다. 돈이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가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쾌락이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간에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설정 상태는 매일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Pagaremos amor tan inmenso que diste tu vida por el pecado. En cambio recibes la ofrenda humilde, Señor Jesucristo, de mi corazón. La ofrenda humilde, Señor Jesucristo, de mi corazón. Y cuando la noche extiende su manto, mis ojos en llanto en ti fijaré, alzando mis ojos veré las estrellas. Yo sé que tras ellas, cual Padre amoroso, tú velas por mí. Yo sé que tras ellas, cual Padre amoroso, tú velas por mí. No puedo pagarte con oro ni plata el gran sacrificio que hiciste por mí. No tengo que dar
mezclado con llanto y mi corazón. Recibe este canto mezclado con llanto y mi corazón.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으로 설정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5월도 이제 하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빠른데요. 4월이 지나가는 것도 참 아쉬웠는데 예. 계절의 왕 5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5월이 이제 봄에 속해 있는데 네. 요즘은 이 봄이라는 여름이죠. 계절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예, 봄을 누리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전 네. 세계적으로 봄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물론이죠. 예. 자, 이 봄에 또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 감동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네.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그런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요. 봉헌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2번째에서 5번째까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네. 우리의 몸, 우리의 그렇죠. 전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솔로몬과 함께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 들어가 보시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말씀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쟁에 패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땅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또 이방인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들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구절이 이제 이 성전에서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성전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또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나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때 결국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 제목들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주제들이 분명한데요. 예,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33절에서 이제 만일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사실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한 까닭에 결국 이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적국 앞에 이제 패하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가장 준비해야 될 일임에는 분명하죠. 그럼요. 오늘날에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참 심각한 일인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전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윗과 같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요. 또 요나단처럼 2명의 병사로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여리고성을 넘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제 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수많은 전쟁 상황 닥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자,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이 말씀에서도 또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렇게 실패하고 죄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네. 이런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우연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이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걸 뛰어넘어서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선순위를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내비게이션 설정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재설정하는 거죠. 정말 설정을 해서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 결국은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사실은 가장 처음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또 가능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에서요.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예. 내적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는 건 네. 굉장한 큰 하나님의 징계였죠. 전쟁을 능가할 수도 있는 엄청난 맞습니다. 문제 상황이죠. 예, 예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바뀌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보면 요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늘은 노시 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노시 되고 라고 하는 이 노스는 녹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녹그릇을 잘 닦아 놓으면 정말 이렇게 반짝이고 맑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늘이 녹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처럼 맑기만 하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가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단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상황에 처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고난 뒤편에 있는, 또 고난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영적 시야가 바로 우리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전쟁에 피했을 때,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앞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 이 성전에서 맞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네, 전쟁에서 그렇죠. 졌지만 다시 이기기를 원하고 가뭄이 들었지만 다시 비가 오기를 원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로 비가 다시 오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오더라도, 전쟁에서 다시 이기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네.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열어가면서 전쟁에 패한 것처럼 또 가뭄이 들어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다. 참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실 때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열왕기상 8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7절로 갑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것,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것, 정말 무슨 재앙이나 무슨 네. 질병,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이 여기에 다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을 경험하는 건 정말 생명에 또 생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이런 문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길을 따라서 응답해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 기도함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다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생존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서 정치적인 논리로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룩하신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우리 애청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오늘도 하면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오늘 묵상을 통한 또 깨달음과 또 귀한 간증들 나눠주시면 힘겹게 이 하루를 열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각종 땅의 재앙이 일어날 때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자기의 마음속에 먼저 재앙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겠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게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구절이 그냥 의미 없는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와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장소, 구별되어진 시간이 구별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세단이든 아니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든 각자의 처소에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 그 시간이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당에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일날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에서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를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은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샵 9030으로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또 각종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제목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손길 함께 보내주시면 이 아침을 열어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귀한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입니까? 오늘 퀴즈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땡땡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했죠.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두 손을 모은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눈을 감는다는 건 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고개를 숙인다는 건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 맞아요. 그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이고요. 솔로몬의 땡땡입니다. 예. 여러분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정답 맞춰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것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9030으로 귀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의 나라 세우소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9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참 너무나도 맞추긴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 예. 이것부터 하죠. 그럼요. 대화하고 떠들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네,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제일 먼저 그렇죠. 하게 되는 것. 예, 그게 맞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하고 또 예. 하기 쉬워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예, 그럴 때도 있죠. 또 값없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예.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 8296님. 오늘 교회에 출석한 지 100일째입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 드렸고요. 또 오늘 아침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시 40분 일어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거라 걱정 말거라 하고 깨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100일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를 7개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사연을 보면서 참 와. 감동적인 게요. 교회 출석한 지 100일째인데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러니까요. 새벽 시간을 쌓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8296님 아마 100일 동안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100일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00일 떡도 100일 해 떡도 드시고. 돌리고.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8296님처럼 우리 1000일째 또 만일째 되는 많은 분들 예. 그동안 쭉 믿어오시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예, 심정으로 맞습니다. 네,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8841님 사연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예, 요즘 또 안전이 중요한 또 그렇죠.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맞습니다. 예. 2442님, 네, 오늘도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0822님, 네, 항상 이것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네. 소망합니다. 그렇죠. 항상 해야죠. 맞죠. 예, 맞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 네. 전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 예, 그 책 제목 중에 이 제목인 책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죠. 땡땡이라는 책을 예, 착 보면서 예, 이렇구나, 이렇게도 할 수 네. 있구나, 또 이런 또 말씀이 근거가 있구나 해놓고 예, 실제로 이것은 하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툴더라도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릴 때가 있죠. 뭐 네. 수요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해주십시오 대표 하고 땡땡. 하면 이게 참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네.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면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맞아요. 더 자신 있게 또 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로 탁 나아가서 맞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 중간에 들으신 분들 위해서 목사님 퀴즈 한번 다시 내주시죠. 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땡땡 하겠습니다. 요걸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것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것 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호흡과도 같은 이것이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이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676님, 오늘도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좋은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정답 맞추셨네요. 예,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 구별되어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삶. 예, 맞습니다. 6584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예, 실제로 이것을 하셨네요. 예, 이 6584님. 사연 자체가 오늘 퀴즈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이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말들이 다 이것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그냥 꼭 이렇게 정해진 자세 또는 뭐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의 그렇죠. 본질이죠. 네. 예. 6317님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임재와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결단과 예. 고백을 적어 주셨습니다. 4271님은요. 예,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하실 나의 의지이시며 나의 친구이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릴 적 할머님이 사다 주셨던 달콤한 단팥빵과 같은 그 단팥빵을 먹으면서 그렇죠. 너무나도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네, 마치 그런 맛있는 단팥빵을 먹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럼요. 이것을 예.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참 맛을 알게 되신 분들은 이것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2시간, 3시간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7593님, 오늘 아침도 극동방송과 함께 출발합니다.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에 도전했어요. 지금은 실습 기간이어서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모든 것들 해나가려 합니다. 잘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와, 7593님 정말 멋지시네요. 예, 요즘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도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국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간호조무사, 간호사가 된다는 건 참 힘든 과정이고 또 책임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조금 남들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늦지 않은 그럼요. 예, 그런 7593님이시고 또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시면 얼마나 바쁘실까 싶네요. 예, 또 실습 기간이니까 또 긴장도 많이 하시겠죠. 이 실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고 그때는 네. 참 긴장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습생의 신분이 얼마나 또 그럼요. 바빠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이겨내시고 또 오히려 즐기실 수 있는 예,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 동료들이 와, 저분 덕분에 우리 응급실 분위기가 달라졌어. 네. 예, 이런 얘기 분명히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3459님. 네, 정답 맞추셨고요. 중간에 들어서 아리송하네요.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 좋네요. 자, 그런 삶이면 뭐 충분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 하게 되고요.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아멘. 모두의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615님은요, 멋진 사진과 함께 이런 사연 네. 주셨습니다. 출산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나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는 우리 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다. 예. 아빠, 엄마가 예쁜 아기와 함께 예. 유니폼을 입고 예. 사진을 똑같은 옷을 찍으셨어요. 입으셨네요. 멋있습니다. 네, 아기 얼굴에 뽀뽀를 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
정말 천국의 모습이네요, 목사님. 예,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실 때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정말 이 마음 그대로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 그대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아기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0615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예. 잊지 않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걸 참 예. 기억해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 저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기분이 많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예,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예.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고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거든요. 예, 당연하지 않은데 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겁니다. 시작됩니다. 예, 맞습니다. 5729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 모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요. 5729님. 예, 저도 종종 이렇게 평일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또 함께 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혼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렇죠.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 참 많지만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네.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음. 그게 이제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5729님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659님 오랜만입니다.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방송을 잘 못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됩니다 하시면서 시편 23편 말씀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따라 정말 이 23편 말씀이 새롭게 확 다가오네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없애버리는 네, 놀라운 이제 능력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음. 그 모든 부족함을 날려버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자, 시편 23편 우리 8659님이 보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1827님 사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 이웃에게 이제는 무조건 축복을 던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와, 이게 참- 뭐 정말 믿음의 법칙이죠. 네, 예, 미워하지 않고 어,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렇죠. 예, 정말 놀라운 이게 법칙입니다.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을 예, 맞습니다. 1827님이 사실 이게 뭐 말로는 이렇게 저희가 네. 읽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도전 1827님 사연처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정말 습관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827님을 좀 따라하는 애청자들이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1827님을 따라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축복부터 던지는 네.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0615님께서 예쁜 그 사진 속의 아기 이름이 윤성근이라고 예. 보내주셨어요. 예, 성근이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주님의 아들로 멋지게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의 정답은 뭐였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뭐 너무 잘 알고 네. 계셨을 거고요. 기도가 말만큼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827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1827님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8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39절에 있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 홀로 다 아시는 분이다. 예, 이게 참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렇죠. 내 마음을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이웃이나 내 친구가 알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은 다 고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깊이까지 다 아시는 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힘들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에 피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땅에 재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41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방인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네. 결국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맞습니다.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 좋은 소문들을 많이 내는 우리 모든 OQ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또한 고백하면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삶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이 없으며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솔로몬이 받았던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의 복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391님, 6944님 귀한 사연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